네,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5장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좀 피해가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시련들, 삶의 역경들, 그것을 우리도 같이 겪어야만 하고, 또 우리에게는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가오는 그런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이나 이 시련이 적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사는 그것이 당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개입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환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우울해질 수도 있고요. 슬퍼질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왜 하나님은 나만 가지고 그러실까? 참 다른 분들은 뭐 저렇게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아픔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제게 주십니까? 하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나와 가게 된 것은 뭔가 이렇게 꼬이는 듯한, 지금도 저는 이럴 수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막 울면서 허느끼면서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무서워요. 왜요?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 빨리 죽거나 자꾸 일이 터져요. 그러면서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좀 위로해 드렸는데요.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오늘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앞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또 은혜 안에 들어가는 영광 중에 또 즐거워하는 이런 복을 받았는데요. 오늘 또 두 번째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난에 또 시련과 역경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즐거워하는 쪽으로 가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비참해지고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환난 중입니다. 환난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또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를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든데 그걸 기쁘게 여기라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로요? 온전히 퍼펙트하게
기쁘게 여기라. 제가 이런 말씀을 언제 우리 가족들과 나눌 때 우리 성경이가 우리는 시험 당해도 기쁘게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아빠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슬픈데 기쁘게 여겨요? 그 미친 사람 아니고는 그러고 보니까 미친 사람이 자꾸 울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도 은혜 많이 받습니다. 저 미친 사람들도 저게 기뻐하는데 우리가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 미래가 보장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우울하고 슬플까? 저는 지나가면서 말이죠. 이 동네에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남자, 여자분 이렇게. 참 환난 중에도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환난 그 자체가 기쁘다는 건 아닙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 즉 환난의 결과라 그럴까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우리는 기뻐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낳게 됩니다. 그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면 또 표정을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 우리가 한다 그랬는데 성경은 그냥 환난 중에 다 즐거워해. 슬프지만 너 즐거워해야 된단 말이야. 막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말이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 말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다 아세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 남편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남편이 먼저 하나님 부름 받아서 얼마나 슬플까. 그래서 굉장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아내는 말이죠. 그냥 슬픈 그 표정이 전혀 없고 너무 덤덤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 갔는데 뭐가 슬픕니까?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민망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저분 되게 신앙이 좋다. 신앙이 좋은 걸까요? 나중에 이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도 몰려오고 슬픔도 몰려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슬픈 건 슬픈 거거든요. 아픈 건 아픈 거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 감정, 신앙이라고 해서 그 감정 무시하고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란 말이야. 내가 명령했으니까 너는 이거 안 돼도 그냥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몰고 가시지 않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대안이 뭘까?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고요.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 오셨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 반드시 피할 길 주시고요. 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이게 철칙이거든요. 감당 못하는 시험 줘서 그냥 넘어뜨리게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이 전제가 필요한데 오늘 보면 이는 왜냐하면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면 이는 환난은 뭐를 낳는다고요? 환난은 인내를.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여기에 인내라는 것은 그냥
어려움이 생겨서 마지못해서 참고 그냥 끙끙거리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맞설 줄 아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경과 시련이 올 때에 이게 또 마귀가 나를 갖다가 말이 너무 들려고 이렇게 지금 장난을 치는구나. 뭐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마할 게 아니고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맞서서 싸워서 이기는. 제가 어렸을 때 영적으로 많이 눌렸습니다. 뭐 심지어 이렇게 낮에도 잠을 자면 뭐 가위가 눌린다 그럴까요? 그러면 의식은 또렷한데 일어나면 뭐 누군가 나를 말이죠 이렇게 덮쳐서 누르는 것 같아서 몸이 천근만근해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또 교회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때 밀리면 안 되고요.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마귀가 주는 두려움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겨내면 그리고 나서는 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공격하도록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그 넉넉히 이기고요. 오히려 그런 시련들이 오는 만큼 우리에게는 마치 비행기가 바람을 받으면 항력이 생긴 것처럼 더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 은혜를 또 갈망하면서 믿음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꺾여버리면 안 돼요. 막 겁을 먹고 어찌할 줄 모르고 말이죠. 이러면 걔도 물어버리거든요. 걔도 눈치 빠릅니다. 막 짖는다고 도망치면요. 그냥 물더라고요. 제가 개를 쫓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개에 물려서 말이죠. 개에 대한 아주 이렇게 징크스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개가 말이죠. 막 짖으면 저는 손을 딱 열고 말이죠. 난 너보다 훨씬 더 큰 거야. 봤지? 그러면 도망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우리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때에 어떤 그 원수 마귀의 공격에도 우리 넉넉히 이기 때문에 그냥 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말이죠. 노래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인내하는 거, 혼자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혼자 이렇게 참으려면은 그냥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원하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너가 얼마만큼 인내하고 참을 수 있냐. 그 다음에 인내는 그 다음에 어디에 연결된다고요? 연단을. 이 연단이라는 것은 바로 성품의 변화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것이 허망한 것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주님 말고 다른 것에 더 집착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이제는 좀 손 놓아라. 내려놔라. 근데 우리는 주님 다른 것도 몰라도 이것만큼은 제가 내려놓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거마저 내려놔. 계속 우리는 그 갈등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성품 가운데 모난 부분들, 또 예민한 부분들, 쉽게 좌절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환난을 통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깎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를 또 우리 성도들을 깎아가는 과정이 참 신앙의 성화 과정이다. 이거 끝이 없고요. 계속해서.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아주 고집스러운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 65세, 한 70세, 80세 되면 아주 고집스러운, 아주 좀 독특한 그런 자기 아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처럼 말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늘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어린아이같이 되어갑니다. 저는 늘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곤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세대 차이를 못 느끼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 또 중년들, 나이 드신 분들, 모든 분들이 저희 아버님을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제가 옆 곁에서 보면 두 가지를 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저희 아버님은 배움을 놓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성경책, 중국 성경책, 일본 성경책, 한국 성경책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그 번역에 있어서 미묘한 그 차이 보시면서 참 무릎을 치시면서 정말 희한하다고, 와보라고, 우리 성경이 이렇게 됐는데 중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 기가 막힌다고. 그 아버님이 말씀 하나 깨달은 그 순간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또 두 번째로는 늘 이렇게 배워가고 늘 이렇게 충전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섬기는 그런 마음이 늘 몸에 배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도 늘 섬기는 마음으로 베풀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혈단부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 어린아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성이나 우리의 태도나 이런 모든 것이 정말 이렇게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 연단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성품들이 이렇게 그 단련을 받는 그 과정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참 용광로에서 순금 같은 경우 몇 번 그 고열의 말이죠, 이렇게 단련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뭐 순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95점, 또 99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별로 차이가 없다네요. 그것은 가공하는 과정에서 차이지, 가격 차이는 있지만 별로 이렇게 순금의 그런 도수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답니다.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이렇게 단련을 시켰냐. 저는 또 이런 예도 들곤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겪었던 분들에게 다이아몬드가 참 비싼 보석인데,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땅속 깊은 곳에 아주 그 고압과 고열, 그 가운데서도 굳어지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보배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압니다. 그렇게 위로하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그 자체, 왜 나한테 이런 게 왔는가, 왜에다 맞추지 말고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인내를 우리가 쌓아가고 또 연단을 통해서 참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또 내 모난 성품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거기다 초점 맞추셔야지.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연단을 통해서 또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소망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이 말이죠.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에게 뭐로 이어지게 한다고요? 소망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절망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게 됩니다. 환난의 무게 앞에서, 환난의 크기 앞에서 우리는 거기서 압도당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그 두 가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참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그 가운데 참 힘든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그러니까 차원이 말이죠. 세상의 어떤 뭐 자녀 문제, 돈 문제, 남편 문제, 뭐 또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지만 그것이 우리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이죠. 그것을 그 자체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 압박과 그 위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차원을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영광을 바라볼 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하여 말이죠.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자기하고의 싸움, 체력과의 싸움, 인내의 싸움, 그러면서 이렇게 극복하는 비결이 뭡니까? 메달 따서 그 영광을 누리는, 그거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습니까? 정말 이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지만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요.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그 위기를 우리가 감당하면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들이 저절로 나지만 그런 쪽으로만 가게 되면 우리는 말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말리면 안 돼요. 말리는 것은 오징어나 말리지. 우리는 사단에게 말리면 안 됩니다. 압박이 말이죠. 그 클수록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내 마음의 기울기는 오직 주님께 기울여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온통 기울이는, 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 그 가운데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어려운 부분들도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대개는 이쪽으로 가지 않고 자꾸 문제에 맞아서 그냥 두려워하고 떨그러며 팍 터지거든요. 폭죽 터지듯이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이기는 이 비결은 바로 소망을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또 두 번째는 어떤 소망일까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게 지금 다가 아니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마음 씀씀이 또 그 사랑의 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환난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정말 이 환난이 많이 어렵지만 이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고난이 어렵지만 말이죠.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확신도 더 커질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또한 이 환난 가운데 참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친 것처럼 또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또 환난을 통해서 참 우리의 성품의 변화, 순수하지 못했던 것들이 불순물들이 잘 제거되는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의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카노 목사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정이 불행한 사람은 그 불행을 피관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 그것이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 가정의 불행 때문에 많이 힘든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피가 나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 피가 나지 않고요. 물론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은혜 가운데 말이죠. 그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잊게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부분들은 가정이 어렵고 힘들면 더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 공고한 힘으로 바꿔가야 되는데 주님께 나올 만한 그 힘도 마음 자체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사단은 그렇게 못하도록 꽉 틀어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과 역경이 오면 올수록 우리 어프로치를 말이죠. 거기에 매이지 말고. 사단은 자꾸 거기에 매이게 만들거든요. 매이게 만들지 말고 그래 많이 힘들지만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나는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내가 안고 있는 이 부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그 불행한 가정을 복된 가정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